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영접했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비판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왜 다른 이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겐 숨기시고 누군가에겐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모든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혜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려 들 때 하나님은 진리를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만하다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앞에 나온 가브나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고 하신 것을 보면 가브나움 주민들이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네에서 설교하실 때 이들이 쑥덕거리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가브나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생활을 위해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았기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평가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지요 라고 권면하면 자신이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예수님과 교회를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당장 교파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네, 저희 교회는 루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 형편없는 교파의 목사구나. 그 교회에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감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알 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감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재미가 없고 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교회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집에서 드릴 때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때와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르게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서 감추셨기에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고 한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식하고 순박하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사람의 본성을 잘 통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될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나 보호자 없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믿는 성도일수록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쓴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 사람은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자로 미 행정부의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 전통적 가치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관한 새로운 심리학을 전개하여 현대인들의 영적 방황의 길잡이를 제시한 아직도 가야 할 길,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악과의 투쟁을 다룬 거짓의 사람 등등 많은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모아서 짜집기해서 흥미롭게 만들고 거기에 윤리와 도덕을 가미한 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그가 복음서를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죄인들을 사랑했고 병든 사람을 치료했으며 때로는 피곤에 지쳐 물 한 그릇을 얻는 그런 진실한 모습과 철저히 이타적인 예수님의 생애에 그는 멸효되었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어주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자 미소를 지어 고상한 윤리와 도덕과 사랑을 가르치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삶에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은 고뇌에 차 있으며 우리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생각한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남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게 잘하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의존한다고 무능해지고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점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기대어 사는 것이 안전하고 만족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선택하고 계시를 주는 자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는 복음을 숨기고 나타내시며 구원을 주도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신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안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오해한 것을 보면 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 무지한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같이 단순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더욱 주님을 기대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일이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계시해 주시는 사람들만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택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이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한 사람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과 원리들은 우리들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눈으로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씀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사실을 압니다. 내가 스스로 와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다 모르고 믿음도 완전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려 하며 알려고 하며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그것을 부리기 위해 씌우는 도구를 말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짝, 즉 두 마리가 그것을 이루어 함께 어깨에 메고 이끌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함께 메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는 또 세상의 짐은 메지 말고 이제는 자신이 지고 있는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죄의 짐의 멍에를 사람들은 다 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사랑의 멍에를 메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괴로움과 고생과 파멸과 눈물과 아픔이 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죄의 짐과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롭고 가벼우며 영원한 구원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한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바로 살 길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아주 편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매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허리가 휘일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학생 때는 늘 공부가 짐이었습니다. 또 결혼하였을 때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어깨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노년에 이르면 질병과 죽음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시달리면서 막연한 미래의 짐을 지고 삽니다.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런지 등등을 생각합니다. 주부들은 자식 문제와 하루하루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건강하게 잘 간수하는 것이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우리가 볼 때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건강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은 그 짐을 벗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무거운 짐은 그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의 무거운 짐들도 벗겨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을 때 죄로 인한 심판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입에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죄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냥 듣고 믿기만 하고 암송만 하면 다 되고 내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들이 달려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알고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부부가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사정상 할아버지가 딸내미 집에 먼저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말도 있고 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금판에는 5,000원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2,500원을 내고 수고했다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요금 5,000원입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치듯이 말씀했습니다.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왜 내가 돈은 다 내야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고는 그냥 도망치다시피 딸내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야 정말 서울은 무서운 곳이구나 그렇게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음에 당신 올 때도 서울 올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로 통화를 끝을 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할머니도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였던 그 말을 단단히 기억하며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요금이 똑같이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3,000원을 주면서 내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택시기사가 5,000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봤는데 당신이 내가 타자마자 2,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봤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울에 왔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속여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도 계십니다. 이거 우리 진짜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개나 더 알고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겸손함과 더 알려고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입보다는 몸이 먼저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사정,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달래기도 하고 자신이 그 감정을 들여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믿는다고 큰 소리로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중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정성껏 헌금을 모아 보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유했던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온 멍에를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무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삶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와 시기, 미움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과 아니면 열등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지고 배워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기의 새틀에 비유하여 그 깃털이 창공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짐, 곧 그의 사랑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또한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진다는 것은 항상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멋지고 폼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그 짐 또한 가볍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예수님
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항상 쉼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가지고 내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고와 파멸과 고생의 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진리를 누리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이 정말 고난의 짐을 같이 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